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성서 원력으로는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왕이 오심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시던 길 위에 옷가지를 내려놓고 또 종려나무 큰 가지를 들어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 주일을 뭐라고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중적인 신앙 행태를 한번 되돌아보는 적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호산나 부르며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5일도 채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닌, 자기가 원하던 왕이 아닌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었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시작이 바로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종려주일은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이중적인, 정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귀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되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좌우 우편의 강도들의 다리뼈를 꺾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나무에 사람을 못 박을 때 크게 4번의 못질을 하게 됩니다. 좌우 팔목에. 여러분, 손바닥에 못 박으면 갈라져요. 여기다 못 박으면 손이 찢어져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을 어디다 박아요? 손은? 손목에 박아야 부착이 되죠. 그 다음에 좌우 바울도 못을 박습니다. 근데 어디다 박냐면 복숭아뼈 밑에 박습니다. 네, 복숭아뼈 밑에. 근데 그 못의 크기가 이 잔인합니다. 지름이 1cm나 되는 대못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이 정도는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이가 적어도 10cm에서 20cm는 돼야 되는 긴 장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긴 못에 의하여 손목과 여기 복숭아뼈에 못을 박아서 몸이 나무에 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목숨이 끈질긴 것이요, 이런 가혹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요, 십자가 위에서 일주일까지도 버틴 사람이 있답니다. 일주일 이상. 그래서요, 오래 버텨서 십자가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혹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의 마지막 단계는 뭐였냐면 다리뼈를 부스러뜨린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죽기를 하루 정도 이상 기다렸다가 십자가 위에 죄인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리뼈를 나무로 치면 부러져요? 금밖에 안 가요, 여러분? 쇠망치로 두들깁니다. 정강이 뼈를 보통 쇠망치로 두들기게 되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다리뼈를 부러뜨릴까요? 다리뼈를 왜 부러뜨릴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요, 위아래로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숨쉬기가 힘들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못에 의해서 박히는 거지 어떤 거침을 있어서 거기에 엉덩이를 거치거나 발이 거쳐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증거를 보면 다리 부분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거나 엉덩이 부분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몸을 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무에 매달리게 되면 몸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내장을 뭐로 감싸고 있어요?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찌부가 되고 아래에서도 눌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의 최후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이 격하게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위아래로 자꾸 누르니까 숨쉬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저처럼 발을 발목을 고추 세우죠. 이게 발목을 고추 세우면 위아래로 늘어지는 심장을 조금이나마 받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 발목에 못을 어디다 박는다고요? 복숭아뼈. 여러분, 복숭아뼈가 들리는 게 고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고추 세울 때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그걸 해요. 왜? 숨 쉬는 것보단 나으니까. 숨 쉬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발목을 위로 고쳐 세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장이 파열이 되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다리뼈 꺾기는 매우 이른 시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오전 9시에 달리셨다고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진행됩니까? 6시간 정도 돼서 오후 3시가 되면 온 하늘이 검은 암흑에 휩싸이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시간이 바로 운명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진행된 지 몇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6시간 채 안 지났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리뼈를 꺾는 건 보통 하루 이상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의 다리뼈를 너무나 빨리 부러뜨리려 했던 거죠. 그러면 왜, 무슨 이유로 그날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다른 날과 달리 일찍 꺾으려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 로마 군병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다리뼈를 다른 날보다 일찍 부러뜨리려 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보통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진행되어 끝날 즈음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그날 안식일은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너무나 큰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빨리 저 십자가 시체를 어떻게 해달라고? 치워달라. 골고다 언덕에 남겨진 저주스럽고 흉물스러운 십자가와 죄인들이 눈앞에서 빨리 사라져 주기를 이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이상 지나야 다리뼈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빨리 치워야 하니까 6시간도 채 되기 전에 로마 군병이 쇠망치를 들고 와서 그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했던 거죠. 당시도 예수님은 이미 성 안토니아 요새에서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고 피를 많이 흘리셨고
너무나 기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리기 전에 이미 절명하셨던 거죠. 결국 유월절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리뼈를 일찍 부러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자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빨리 치우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그들은 안식과 유월절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안식일과 거룩한 유월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은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외양만 지켜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외양만 지키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자 하는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지키고자 하였던 안식일과 저기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던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안식일, 어린 양의 보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유월절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겉은 그럴싸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짜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은 무엇이고 율법은 또한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라 제가 항상 가르쳐드렸죠. 신명기의 쉐마 말씀, 들어라. 근데 뭘 들으라? 너희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율법의 본질은 규칙 준수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자 핵심인 거죠. 그러기에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되 그 안에 담겨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가는 게 그들의 안식일의 핵심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되 무엇을 지켜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바로 유월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지켰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놓고서는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십자가를 빨리 치워달라고 새망치를 들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몸을 치도록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기념하려고 했었을까? 하나님이 사라진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켰을 뿐이지.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영국에서 이런 경우를 목격하였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한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영국의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절제한다고 그래서 사탕하고 단 것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 단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겨울에 습해서 단 걸 먹어야 마음이 우울하지 않다. 절대 영국 초콜릿 먹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얘들은 자신이 금식한 사탕과 단 것을 요만한 유리 항아리에다 계속 집어넣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이 끝나자마자 이 통에 모였던 사탕과 초콜릿은 하루아침에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로 갔게요?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이 영국 아이들이 지키는 고난주간과 무슬림이 지키는 라마단 금식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무슬림도 금식 주기가 있어요.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은 금식을 합니다만 대낮에만 합니다. 태양이 있을 동안만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전보다 그냥 먹지 않아요. 왕창 처먹어요. 무지막지하게 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라마단 때는 경제가 더 화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떠들고 엄청 많이 먹는. 여러분, 이러한 라마단과 고난주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신의 이름으로 외형적 경건을 추구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참된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금식은 왜 해야 할까요? 이런 금식,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더더욱 십자가와 예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들이 경험한 고난주간은 어땠습니까? 혹시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았는가요? 아니면 사탄 금식을 하던 영국의 아이들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마음을 경건하게 잡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도 출석하고요, 또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갖기도 하죠. 그런데 고난주간이 끝나자마자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까지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고난주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룩함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룩함을 위한 날이 아니란 거예요. 그건 거룩함의 의미를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들어오셔야, 그분이 이곳에 있어야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함께함으로 이루어주시고, 우린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섬기고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 수많은 죄인들과 같이 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구원은 바로 같이 함이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운 거룩함을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죠. 그들 집에 서슴없이 들어가셨습니다. 이방인의 몸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린 양을 기억하는 6월절에는 저주의 십자가에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만나는 하늘의 만남과 감동이 바로 고난주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지키고 따르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예배를 나오고, 그죠? 절기를 지키고, 그런 류의 시간들은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이방 종교고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거룩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와 거룩함 안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고, 대신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냥 차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바라고 찾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다른 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마음으로
어루만지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모진 고난을 다 참아내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앞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심에 절망하며 아파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으로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르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일주일이라도 계속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묵상하는 게 바로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도 십자가를 막 기념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저주스럽고 흉문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가 우리의 기념이 되죠?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그 깊은 곳에 흐르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예수의 보혈과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를 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십자가 예수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용서받은 거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애타게 갈망하는 게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참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자기를 위한 신앙행위의 포기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행위가 이제는 폐기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중지하는 것이죠. 대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싶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무엇을 지켜서 자기 거룩함과 영광을 세울 수 있다는 자기가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다 이루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죽음과 포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왜 죽어야 돼요? 나로서는 제대로 살 수 없고 나를 위한 신앙은 더 이상 거룩함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될 때 진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외형적 경건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모든 외형적 경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진 채 형식에 갇혀진 가식들, 남이 이렇게 볼까, 남이 이렇게 봐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나아갈까.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든 외형적 경건과 형식에 갇혀진 가식들이 십자가에서 다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버리세요.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원력으로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앞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고난주가 2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진짜 예수님 만나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분이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걸 만나시고, 규칙을 지키니 율법을 지키니 금식을 한다는 것은 아예 십자가에 버리십시오. 나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가오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그 고난주간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요,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요,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룩함,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의로움이 십자가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나의 임재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이제 외형적 경건과 형식은 다 내다버리기 원합니다.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들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2020년 고난주간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받으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처절한 신음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포기되기 원합니다. 폐기되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아들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5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